부족하지만 독일에서 이제 10년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10년 정도 있었는데 제 전공이 이제 팔복입니다. 천상손 중에서도 이제 팔복인데 보네퍼 목사님의 팔복 예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인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복이 강의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불림을 받게 될 것이며, 그래서 지난번에 서산에서 아주 짧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안녕 목사님께서 본인의 강의를 포기하시고 부족한 후배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안녕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 목사님 제 한 학번 선배인데 지금 30년째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결같으십니다. 특별히 얼굴이 한결같으십니다. 대학교 1학년 때도 저 얼굴이셨는데 지금도 저 얼굴이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행규 위원장님,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총회장님, 또 임성웅 총회장님, 여러 목사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김신일 목사님 교회가 너무 예뻐요. 너무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이 김해철 교회가 수정교회처럼 예쁩니다. 할 만큼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동기 임석호 목사님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따 갈 때 차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3040 세대 성도님들, 청년들이죠. 그리고 그 3040 신학생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준비해야 할지, 감히 목회를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목회 데이터 연구 자료를 기준으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 순서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MZ세대 그리스도인들과 출석교회 고령 친화성, MZ세대 그리스도인들 위한 개선 방안 등 PPT가 나오고 있나요? 네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PPT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혹시 핸드폰이 있으시면 FEC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Fresh Expressions of Church인데 저의 동기인 주상락 박사가 이제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돌아가셔서 구입하신 다음에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교회인가? PPT가 잘 나갔는데 감사합니다. 이것도 교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정도로 영국에서는 이제 펍 아시죠? 펍에 이제 맥주를 마시고 또 축구 경기를 보고 프리미어리그, 그 다음에 모여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과연 교회일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뭐 술집이지 무슨 교회냐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떠나는 그 영국 교회 현실에서 모여 있는 장소에서 거기에서 모임이 끝나고 거기에서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것을 교회화하는 운동이 아주 몇 년 전부터 펼쳐지고 있는데요. FEC 운동이기도 하고 성공회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것도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시지 않으면은 시니어 목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있고 도전도 많이 받고 있고, 저희 논문 제목으로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 강연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제가 그 선배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형님들은 죄송합니다, 막차 탄 거 아니냐. 뭐냐면 지금 계신 분들과 목회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회를 끝나실 때 같이 은퇴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저희 대학원생 분들 가르치면서 함께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는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제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저의 자식들과 같은 친구들이 과연 30년이 지났을 때도 과연 지금과 같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아주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FEC가 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종교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각자의 종교 이미지가 그 앞선 PPT와 같은데요. 그 일반적으로 크리스찬들 스스로 생각하는 종교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불교, 기독교, 카톨릭 교회 키워드를 보시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잠시만요. 이 PPT가 잘 안 넘어가네요. 기독교만 보겠습니다. 아주 섬뜩한 이미지의 PPT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좀 섬뜩하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비종교인들에게 왜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에 18%까지 떨어진 통계도 잘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이제 한국교회 세속화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로 보시고 계십니다. 이 자료는 그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님들 모두가 이미 한국교회는 세속화되었다라고 다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상당수의 담임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성경적 가르침보다는 물질주의 그리고 세상적 성공 등 세상 가치관을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인정하고 계시고 성도님들도 우리는 이미 세속화 되어 버렸어 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2030 세대들이 이따가 또 다시 말씀 올리겠지만 결국에는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이미 들어왔던 내용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그 MZ세대가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화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세요? 모션을 취할 때? 이렇게 하시죠. 네, MZ는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MZ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MZ 세대를 넘어서서 혹시 다음 세대가 또 나왔습니다. 이름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알파 세대. 지금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이 저렇게 전화를 받습니다. 이 친구들이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친구들은 개인의 삶의 질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개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만 반면에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이익을 중시하면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는 굉장한 참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세대는 너무 개인주의야, 버릇이 없어, 자기만 알아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이렇게 던져주면요, 그 어떤 세대보다 참여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콜포비아, 그러니까 전화의 공포증.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나 청소년부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소원이 카카오톡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이 365일째 안 없어지고 있죠. 확인도 안 하고 이제 피드백도 없는데 이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공감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이 콜포비아라고 해가지고 콜은 이제 전화, 포비아는 공포증입니다. 전화 공포증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세대는 전화를 하거나 받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세대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배민, 배달의 민족, 새벽 배송 등의 배달 문화, 워라벨은 뭔지 아세요? 워라벨.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가져오게 되었으면서 현대사회의 소비 및 환경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대입니다. 삼포에서 결혼, 직장, 아기, 이를 삼포 포기 세대에서 이제 88만 원 세대 이런 내용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포를 지나서 이제 오포 시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죠. 육포 시대를 갑자기 육포가 먹고 싶은데 그 M4 시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김혜재에서는 육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세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M4 세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안을 고려해서 제가 확대를 시켜서 왔는데요. 그 하나는 청년 세대 스스로가 인식에 관한 자료이고, 좀 전에 봤던 오른쪽 자료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이 자료는 고령 세대들의 친화성 평가입니다. 청년 세대들은 자기 세대를, 우리 세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 시대에 굉장히 불행한 세대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통계에 의하면 노인 세대들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세대가 더 불행해, 이런 서로가 불행하다고 주장하는 이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두 세대를 포괄하는 대구조적 어려움과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이 목사님들과 기존의 목사님들과 앞으로 미래 목회 세대들은 고맙습니다. 네, 잘 나오네요. 그 목회적 실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요 도표는 보시면 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Z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개선 방안인데요. 청년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기존 교회 어른들 및 목회자의 위선적인 모습과 일방적인 소통과 훈계를 교회가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오르간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10년 동안 개척교회 및 작은 교회들 섬겨왔기 때문에 주로 키보드나 피아노를 반주하는데, 목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그 다른 교회 8,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 안양제일교회입니다. 그 교회 2년째 그 최석준 목사님 그 교회 표어가 다음 세대의 올인입니다. 다음 세대 올인. 그래서 그 예배 자체도 그 끝송 파송의 찬양이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도 하고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또 목회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 20년도 채 안 남으신 분이 다음 세대 올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미래를 예측하시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여름방학 때 물론 규모가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20명을 추첨합니다. 중고등학생 20명들 중에서 20명을 추첨해서 영국에 연수를 또 보내주는 파격적인, 선교 중심적이었던 교회가 다음 세대에 올인하는 그런 목회 방향을 전환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참 인상 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준비해야 될까요? 개인의 인권과, 요즘 아이들은 인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MZ세대가 교회 내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장벽은 굉장히 심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선 청년들이 의견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권위주의 문화나 기존의 헌신과 봉사의 문화 또한 이들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치근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여름방학 때입니다. 모든 주일학교 사역을 도맡아서 휴가도 못 가고 휴가를 반납하죠. 자신의 물질까지 섬기면서 거의 2주, 많게는 3주까지, 한 달까지도 자신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은 교회에서 그 어른들의 관심사, 우리 때로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전적인 생각 때문에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MZ 세대는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어떠한 세대보다 협력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MZ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존 세대와 다르게 새로운 소통 전략과 공동체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이 너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분기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프로그램을 던져줍니다. 기획안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프로젝트화해서 교회에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섬김들을 했는지 하니까 학생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사회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세대 간의 신앙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MZ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2030 부교역자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이 목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며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단의 다른 그 프로젝트를 좀 예측하고 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미 그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30년 후의 목회 상황을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는 60대, 70대, 지금 여기는 60대, 70대가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분들이 은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5, 60대, 20, 30대의 숫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면 교회의 숫자, 즉 담임 목사님으로 갈 수 있는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그 담임 목사님 청빙에게 공고가 났을 때 수십 장의 이력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0년만 기다리시면 청빙은 어서 오십시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예측 결과가 나왔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청빙은 가는데 교인이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청빙은 굉장히 지금보다 덜 어려운데 목회 현장이 교인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볼까?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예측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시니어 목회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유선 목사님 너무 발표를 잘해 주셔서 제가 부담을 안고 올라왔습니다. 녹화 안 되죠? 류티오 목사님 좀 괜찮았는데 전달 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뛰어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니어 중에서도 100만, 치매 노인분들 200만의 시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지금 계시는 기성세대의 교인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니어 목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교단에서 총회장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이런 준비를 해주시고 좋은 교재를 만들어주신 것 너무나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30년이 지났을 때 담임 목사로 섰을 때 그분들이 소천하시고 모두 다 천국에 간 상황에서 지금부터 미래 예측을 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저의 자식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2030 부교역자들의 미래의 목회는 정말 암울한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내용을 이제 빠뜨려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좀 시간이 남아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생각하는 사역 기피의 요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의 세대는 사명감만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시대라면 이제는 경제적인 부분도 삶의 요소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목회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했던 우리 어른들의 그런 어떤 정말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 세대에도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교수로서 여러분들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대학원이 100% 충원을 하였는데요. 물론 예전의 어른들과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특별히 이미 너무나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예측되는 통계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물론 예전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대보다 뜨겁고 미래를 대한 걱정을 알면서도 준비하고 있고,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폐를 올리면 왜 한강 이남에는 왜 이렇게 부교역자들이 구하기 힘드냐, 현실입니다. 그래서 충성도나 헌신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세대가 변한 거구나, 경제적인 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사모님이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기는 쉽지 않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헌신도가 떨어져서 지방으로 아골골짝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세대가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을 좀 알아주시기를 말씀 올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성세대 목회자들은 2030 부교역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소명감이 부족한 세대라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적 2030, 40 세대들이
처한 상황도 함께 고려하면서 목회를 계속해서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마련하고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장 측에서는 가톨릭과 같은 제도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더라도 최저 생계비를 공무원이 준하는 그런 어떤 생계비를 중앙에서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우리 교단에서도 좀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좀 외람된 제안을 드려봅니다. 요 그래프는 요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꺾은선 그래프를 보면 이제 왼쪽이 담임 목사님, 오른쪽이 부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목회하실 때 부목사님들은 다음 세대, 담임 목사님부터 말씀드려볼까요? 담임 목사님은 전도, 재정, 출석 교인 수 등의 교회의 운영 및 지속 가능성에 보다 중점을 두시는 반면에 부목사님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셔서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그리고 영성, 공동체성 등 성도들의 양육에 관한 요소들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부목사님들이 만약에 계시면은 그 대구에 있는 어떤 그 한창수 목사님 규장에서 그 말씀 암송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부교육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청년부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개척해가지고 5시 교회라고 하는 아주 독립된 교회를 이렇게 마음껏 사역하라고 해보라고 한번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 외에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그렇게 5시 교회를 교회 안에서 개척해주는 그런 사례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제자들, 전도사님들 정말 여러분만큼 대단히 시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전적으로 맡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2시 교회, 4시 교회, 꼭 교회 안으로만 오지 말고 프로젝트화해서 같이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다면은 지금 집에 있어서 교회로 나오지 않는 누구보다도 공통의 관심사를 마련해 주면 2번 정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은 올인합니다. 그 친구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여러 가지 지금 50년대, 60년대 시대들이 살아왔던 그런 함께하는 공동체성보다 오히려 주제만 잘 이렇게 제안하면은 같이 올인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개척, 우리 친구들께 전적으로 맡겨주는 그런 제안을 감히 드려봅니다. 자, 교회 교육자 간에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 운영과 목회를 균형 있게 조율하고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할까요? 담임 목사님은 그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담임 목사님은 주일 현장 예배를 강조하고 있으며 부목사님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교역자는 다음 세대 사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반면에 담임 목사님은 노년 세대를 중심으로 시니어 목회를 중심으로 목회적 방향을 설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국 개신교의 성장 과정에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신앙을 형성하며 성장한 부교역자들은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 양육,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노년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목회적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노년 세대 목회를 다 저버리고 갑자기 다음 세대에 집중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의 목회적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부교육자들의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는 목회 현장, 목회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는 현재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교인들, 주로 30세대들이죠. 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들과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토대로
했던 설문조사인데요.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소그룹이나 친밀성을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도님들은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육, 이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다음에 교회 밖을 나와서 학교나 학원에서 생활하는 거기에서의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교육을 요청하는 그런 통계가 바로 지금 보시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육, 목회자 및 교사의 성령적 멘토의 역할,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피드백이 있고 확인하고,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미 그런 사역을 했던 선배가 기억이 나는데요. 큐티 버스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교회의 버스를 학교 앞에 아예 7시까지 새벽기도 마치고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7시, 7시 반, 8시 큐티 버스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들어갔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anyway, 지금 필요한 것은 성경에 집중된 교육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 어떤 다른 교육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육, 그리고 그 말씀이 월화수목금토까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요청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2030 세대가 원하는 교육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실천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이자 받고 싶어하는 교육은 성경에 관한 교육이지만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실천에 대한 교육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앞선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싶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과 상공세하공의 부모 세대에서 자녀들을 위해 교회에 원하는 것의 주요 요점들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과 삶의 온전한 조화인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과 삶의 온전한 조화. 권혜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라틴어로 도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 갔을 때 라틴어 수업을 처음 제가 이제 독일에서 수업을 받았는데 칠판에 DONUM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도눔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래요. 근데 이 은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값싼 은혜다. 그것이 아니라 선물 더하기 두 번째는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과제. 불가타를 성경으로 라틴어를 말씀으로 옮겨놓고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 은혜 받았어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삶에 적용하는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가 은혜의 완성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것을 값비싼 은혜라고 권혜포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혹시 여전히 권혜포 목사님이 나치 시대의 국가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반쪽짜리 은혜의 이해만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은지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값싼 은혜에 의해서 값싼 믿음, 값싼 예배, 값싼 기도,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삶의 온전한 조화를 말씀 올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는 교회, 대학교, 교회, 직장의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고 있는 2030 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2030 세대를 위하여 성경과 삶을 분리해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경적 교육을 마련하자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2030 세대가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요, 2030 세대가 교회에 만족하는 이유와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는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불변의 진리죠. 목사님의 인품이 훌륭한 교회를 기본으로,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반성을 하게 됐는데, 교인 간의 사랑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진정성 있는 건강한 공동체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집에서는 아닌데 교회에서는 사랑과 교제를 강조하니까 확인하는 모습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비춰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청년들이 퀘스천 마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교회. 책임이라고 하는, 책임적 자아라고 하는 리차드 리버의 책에 보면은 책임이라고 하는 리스판스빌리티는 리스판스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리스판스가 응답하다, 대답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책임이라고, 신학적인 책임을 리차드 리버가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MZ세대를 다시 교회에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은 통계에 의하면 역시 그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프로젝트로 제시하고 예배를 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세대의 조직을 재편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감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장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2030 세대가 원하는 교회는 3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교회는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도덕적이고 포용적인 교회, 그리고 사회 및 구제 봉사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원하는 교회의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순위에서 밀려나 있으며 포용적이고 사회적 책임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닌 교회 간의 연대만을 중시하는,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교회의 특징은 우리 교회보다도 교회 간의 연대를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떤 의미인지 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는다. 성경을 읽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보이는 성경으로서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변화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MZ세대와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 그들이 원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여 나아갈 주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먼저 세대 간의 관계입니다. MZ세대와 노령세대의 제한된 자원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목회적 방향을 설정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소통과 성찰입니다. 우리는 MZ세대의 특징을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기존 교회 문화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양육입니다. 교회 학교 경험의 중요성을 나눈 것처럼 교회와 가정에 연계되는 부모 교육 및 신앙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실천에 대한 교육은 성도와 교육자 모두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복음적 삶을 위한 교육과 양육을 해나갈 것인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교회는 값싼 은혜의 종교적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세속화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에 교회 및 교육자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 또한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및 교육자는 시대와 인간에 대한 통찰과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삶의 일치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 중심의 교회에 개인의 선교를 넘어 사회적 선교를 실천하는 가시밭에 백합화를 피우는
진정한 성결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디트리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에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 MZ세대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 자체가 예배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미 그 예배는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이미 한 소자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FEC, Fresh Expressions of Church,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상을 전환해 주시고, 이것도 교회야, 한번 해봐. 부교육자들에게 여러 모양의 5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시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시밭의 백합화의 사명을 이어받은 새로운 백합들입니다. 오늘 젊은 목사님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가시들과 복음 전파를 강의하는 갈등 요소들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 즉 성결교단의 백합향을 전하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QR코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QR코드 안에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강의들을 모든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QR코드 보고 다운받으셔서 편하게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로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이어서 신윤주 목사님 홀리클럽에 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앉아 계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제가 이번에 국선위에서 하는 이제 찾아가는 부흥 키워드를 사실 광주교회, 또 아현교회, 또 서산교회, 북교동교회, 그리고 이제 오늘 김해제일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 국선이 이번에 세미나가 너무 좋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세미나들을 가보면 동기부여도 되고요, 도전도 돼요. 근데 막상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내 목회 현장과 너무 거리감이 있다는 게, 가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시니어 목회가 너무 좋고 MG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오후에 있겠지만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하는 이 홀리클럽은 시니어 목회와 또 MG 목회 전체를 감히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연령층을 다 아우르는 그런 목회 패러다임이고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4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홀리클럽, 목회는 뭐가 필요하다? 무기가 필요하다. 무기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목회 무기의 특징은 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장기적이어야 한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나 어디서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MG에서 시니어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미자립교회에서 대형교회, 농촌교회에서 도시교회까지 모두가 할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뭐냐면 성경이더라고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도 장로교회도 미국에도 한국에도 전 세계가 성경 한 권 가지고 우리는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잘 먹일 수 있을까? 오늘 김성호 교수님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신앙의 세속화, 신앙과 삶의 일치,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목회자들의 뭐 동일한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삶으로 적용을 하게 할까? 이게 너무 큰 고민인데 이 홀리클럽이 거기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성경적이어야 한다. 즉 이단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 해도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든 성도들이 누구도 여기에 뭐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기록을 안 했는데 여섯 번째는 준비가 어렵지 않아야 된다. 준비가 어렵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홀리클럽이란 뭐냐 그러면 그 1번 한번 내용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을 설레는 옥스퍼드 대학 시절 경건 생활을 위해 1729년 신성클럽을 조직하여 기도와 성경 연구와 봉사 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당시 대학가에 만연하고 있었던 도덕적, 종교적인 방종을 거부하고 대신 정규적인 신앙클럽의 모임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가 뭐 신학교 다니면서 다 듣고 배웠던 이야기잖아요. 신성클럽. 옥스퍼드 대학에서 요한 웨슬레가 찰스 웨슬레와 동료들과 함께 그 밑에 있는 뭐 6가지 정도의 삶의 적용이지요.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생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엔 금식, 뭐 이렇게 해서 쭉 6번에 보면 매주 2번씩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방문하는 것까지. 그러면서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많은 책을 썼고 순회 전도를 했고 그 많은 설교를 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40페이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좀 굵은 글씨 언더라인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며 우리는 성결교인이다. 간판과 이름만 성결이 아닌 삶이 거룩이 되는 교회여야 한다. 거룩이 경쟁력이다. 여러분 흔히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단에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여러분 정치적인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성경적입니다. 거룩한 교회고 순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 그래서 성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만의 갖고 있는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간판만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다를 뿐 차이가 없다면 뭡니까 이게? 우리만의 특성화된 전문성, 경쟁력, 무기 뭐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성결교회는 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한 2년 전에 그 미국 애틀랜타를 가서 베델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탐방하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제 아들이 거기에 부목사로 있고 그 아들 가정에 이제 손주가 태어나서 보러 갔어요. 보러 가서 그 참에 베델 교회를 2주간을 제가 이제 탐방을 했습니다. 하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델 교회가 사실 이혜진 목사님이 9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 출석 성도만 1,500이 모이는 교회예요. 아주 초급 성장한 교회고 지금도 진행 중인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 기도회를 설교하고 주일 1부부터 4부까지를 한번 쭉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좀 그 배려를 해줘서. 그리고 또 한 주간은 새벽기도 참석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뭘까 봤는데 그 교회에서 막 시작해서 이제 1년 정도 지난 게 홀리클럽이었었어요. 이 신성클럽까지. 근데 저희하고 너무 잘 맞아. 저희 교회 이름이 신성교회입니다. 신성클럽이에요. 신성클럽. 너무 마음에 들어 이름이.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신성클럽은 신성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제 뭐 농담 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참여를 이제 독려하고 있는데 이거 해보니까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홀리클럽은 목회 종합 선물 세트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하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하고 줌 세미나 했어요. 줌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또 이제 배워는 왔지만은 그래도 더 정확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줌 세미나 하면서 그대로 녹아내리게 하고 그대로 적용을 바로 했어요. 준비하고 바로 적용을 했는데 이번 주일날 다시 이제 5기가 시작됩니다. 작년 1기부터 3기까지 했고 올 초에 4기를 했고 지금 이제 5기를 시작하는데 너무 좋아요. 목회자가 너무 행복하고 제 아내도 교우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결교회 전체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 제 바람이 그런 게 있었고 제 예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미국에서 홀리클럽 전도사 되고 난 한국 가서 홀리클럽 전도사 되겠단 말이야. 여러분 그 서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은퇴하셨죠. 근데 김은호 목사님이 작년 초에 아틀란타를 가셨어요. 가셔서 이혜진 목사님을 만났는데 홀리클럽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김은호 목사님이 홀리클럽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자니 제가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냥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냥 쓰자니 이게 조금 자존심 상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김은호 목사님이 지금 쓰는 표현이 홀리 헤빗이라는 표현을 써요. 국민일보 보신 분들은 지금 연재되고서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연재가 끝났어요. 홀리 헤빗. 홀리 헤빗이 내내 홀리클럽에서 나온 말이고 결국은 그 뿌리를 신성클럽에 두고 있는 거죠. 다른 교단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선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저는 이 홀리라고 하는 너무나 거룩한 너무 귀한 단어를 우리만의 전문적인 정체성이고 소중한 자산인데 우리가 이거를 실력 발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 간절함이 있고요. 이 홀리클럽을 41페이지 보면 제가 유익한 점을 쭉 14가지를 써놨는데 간단히 이 이야기를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유익한 점 첫째는요, 성경을 차례대로 깊이 정독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1기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했고요, 2기 때는 사복음서를 했어요. 3기 때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했고요. 4기 때는 사도행전, 로마서,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5기 때 여호수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6기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지금 계속 성경 전체를 같이 읽어 나가는 훈련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경건 훈련, 생활 훈련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43페이지 보시면은 교재의 속지한 부분을 제가 여기 그냥 샘플로 올려놨는데요. 2월 3일 월요일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 말씀 읽기가 사도행전 1장, 2장으로 되어 있고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날 새벽 예배, 개인 기도, 가정 예배 내용 했냐 안 했냐 점검란에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성의 아침이라고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월간 묵상집이 있어요. 그것을 했냐 그것도 표시하고, 오늘의 감사 3가지 쓰게 하고, 그다음에 말씀 읽기, 말씀 암송, 매일매일 암송 구절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전도 그거 있고, 그다음에 칭찬, 격려, 언어입니다. 입술, 그다음에 축복, 그리고 섬김의 손발, 행동까지, 삶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혼자 매일매일 체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하루 지나면서 언어, 또 행동, 또 전도 그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저녁 되면 한 숙제를 찍어서 자기 단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장이 그걸 확인해서 조장 단톡방에 또 올려주고, 인원 몇 명 중 몇 명 완료했다는 거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우들이 정해진 일정 40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일정 동안 개인 훈련, 경건 훈련이 자연스럽게 녹아나게 하는 그런 훈련이 홀리클럽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매주일 새로운 조에서 새로운 교우들과 교제하게 된다. 매주일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오후 점심 먹고 셀 모임을 갖고, 그리고 나서 전체 모임 가져요. 이제 홀리클럽 전체 모임을 갔는데, 그 전체 모임에 들어올 때 입구에 그 헌금통에다가 그 조 제비뽑기를 해요. 매주일 바뀌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때는 1조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주에는 3조가 되기도 하고 10조가 되기도 하고,
참고로 제가 이제 1조 조장이거든요. 제 아내가 2조 조장이고 3조 조장은 선임부 목사가 하고, 다른 교역자들은 이제 일이 많으니까 섬기는 역할들을 하고, 장로님들을 각 조장들을 다 맡겨놨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1조 기피 현상이 나타나요. 뽑았다가 1조 하면 다시 집어넣고서 뭐 다른 걸 뽑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마음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성도들이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매주일 새로운 조에서 하기 때문에 신선함도 있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목회자에게 신방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 성도 개개인의 신앙 성숙도를 알게 되고, 또 성도들의 관심사도 알게 되고 더 친숙해지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신방을 하는데, 신방 가서 제가 느끼기로는 홀리클럽만큼 그분의 영적 깊이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사실 신방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신방에는 자녀가 몇이냐, 어떤 일을 하냐, 언제 이사 왔냐,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뭐냐 물어보고. 근데 홀리클럽을 해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고 그분의 영적 상태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 조에 편성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 묵상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게 보고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나? 그리고 정말 기도에 대한,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네.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저희 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권사님이세요. 열심히 청소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홀리클럽, 여러분 그 43페이지 밑에 보시면 중간에 내게 다가온 은혜의 말씀, 그날 레마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이 공란이 부족할 정도로 써요. 청소 열심히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 권사님은 두세 줄 쓰고 쓸 내용이 없어. 이게 진단이 되는 거죠, 진단이. 교회에서 겉으로 봉사는 많이 하는데 영적인 깊이는 정말 약한 분이고, 저분은 온 지는 얼마 안 되고 교회 생활이 깊이 있게 지금 인사이드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고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고 봉사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구나. 목회자에게 신방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아웃사이더 교우들이 인사이더가 될 수 있다.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는 분들이요, 홀리클럽 하면서 정말 4층에서 예배드렸던 분들이 여기 맨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봉사에 주방 봉사로 참여하고 팔 걷어붙이는 분들도 있고, 세일원으로 같이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너무 큰 유익인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잔소리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예배 앞자리에 오게 되고, 너무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요? 가정예배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이 이야기가 잘 안 먹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장로님 가정인데 와서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유권사하고 평생 살면서 가정예배다운 가정예배 한 번 못 드렸대.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홀리클럽 하면서 그날 한 것들을 저녁에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내가 한 거 이야기하고 아내가 한 거 이야기하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게 되면서 가정예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가정예배를 너무 격식을 갖춰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오래 못 간다. 그냥 홀리클럽 나눔으로 해라. 그냥 해라. 그리고 마무리 그냥 같이 기도해라. 그래서 그날 저희 가정도 그래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 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는데, 이게 저하고 아내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아내만 있으니까 같이 홀리클럽하고 저녁 되면 같이 내가 한 홀리클럽 숙제 아내한테 이야기, 아내가 또 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해져요.
우리 젊은 집사님 가정이 이제 인천에서 뭐 어딥니까 하남까지 출퇴근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너무 피곤해서 1기부터 3기까지는 했어요, 홀리클럽을.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편성됐을 때 보니까 밤 12시에 숙제를 올릴 때도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렇게 올리기는 하는데 너무 고단하니까 4기 때 신청을 안 했어요. 4기 때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아들, 딸이 초등학생들인데 이렇게 이제 우진이라는 아이가 아빠, 이번에도 홀리클럽 신청했죠? 그러더래요. 아빠가 안 했는데? 근데 왜 안 해요? 홀리클럽 신청해요. 박대를 쓰더래요. 왜? 그러더니 엄마 아빠하고 저녁에 홀리클럽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다고. 저희는 참고로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린이 홀리클럽, 청소년 홀리클럽, 청년 홀리클럽, 장년 홀리클럽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홀리클럽 한 거를 어른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나누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정 예배처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날 산 것들을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가 한 거를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소통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등살이 이 거룩한 등살이 돼 버렸고 부모도 이제 4기를 신청하고 이번에 또 5기로 이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자녀와 부부가 함께 홀리클럽 나눔과 기도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온 교회가 함께 거룩해진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홀리클럽을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범위를 가지고. 그리고 8번 나눔의 훈련이 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설교는 어때 일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선포식이고 가르침식인데 홀리클럽은요 주일 오후에 전체 모임을 하고 그리고 조별로 나눠져요. 조별로 이제 방별로 다 뭐 방이 없으면 그냥 본당에서 몇 군데 나눠서 하기도 하고요. 그 조별에 가서 뭘 하냐 하면 매 주일 조별 모임을 갔는데 조에 가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에서 받은 은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러이러하다. 그 옆에 분이 또 받은 은혜 나누고 또 다른 분이 조원들이 다 나누는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 걸려요. 그리고 나면 또 지난주에 내가 한 홀리클럽 내용들을 거기서 또 나눠요. 그 중에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또 나눠요. 근데 이건 나눔의 훈련이 전혀 안 됐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훈련이 돼요, 그냥. 그게 너무 쉽게 입을 열게 되고, 그래서 주입식이 아니라 나눔의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평신도 지도자가 훈련된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들이 조장을 쭉 맡다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장로로서 역할이 없었고 하는 일이 없었는데 내가 조장이다. 그리고 전체 모임을 갖기 전에 제가 조장 모임을 따로 가져요. 조장 모임을 통해서 지난주 조원들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땠는지, 특별한 상황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고 조장의 역할 좀 말씀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장들 조편성 새로 된 사람들에게 조장을 세워서 인사를 시키고 조장이 조별로 흩어졌을 때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조원들을 쭉 돌아가면서 이제 소개시키고 설교 받은 설교에 대해서 받은 은혜 나누게 하고 그리고 홀리클럽 지난주 거 나누게 하고 그리고 단톡방 만들어서 매일매일 보고받고 전체 조장방에다가 또 조장들이 보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그냥 대표 기도만이 아니라 자기가 평신도들과의 직접적인 섬김의 자리가 주어진 거에 대한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교회 규모, 도시, 농촌, 연령에 관계없이 어느 교회, 어느 교인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 홀리클럽 하면서 지금까지 4기 동안 오면서 이번에 이제 5기 때도 신청하셨는데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90대신 명예 장로님이세요. 여성분 중엔 86세 되신 은퇴 권사님이세요.
제가 사기 때 홀리 클럽 다 마무리하면 이제 홀리 나잇이라는 걸 저희들이 하는데, 홀리 나잇 때 두 분을 상금을 드렸어요. 10만 원씩.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3기 때 드렸고, 요번에 4기 때는 제일 멀리서 오는 사람을 상금을 줬어요. 저희가 인천인데 동탄에서 오는 집사가 있어요. 젊은 집사. 그래서 두 내외를 대예배 시간에 3부 예배 때는 나오라 그래가지고 박수 온 교우들 앞에서 칭찬하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연령이 90이 돼도요,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을 할 수 있으면. 86세가 되고 카카오톡을 할 수 있으면. 시골 어르신들이 뭐 좀 다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규모, 도시 농촌, 연령 관계없이 어느 교회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홀리클럽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1번째 보시면 목회자가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훈련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홀리클럽은 셀프 제자 훈련이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훈련시켜요. 여러분 그 43페이지에 교재 모델 샘플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전도난이 있잖아요. 이 전도난이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전도난이 사실은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목회자인 저도 이제 조장도 올리거든요. 조장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제 전도가 목회자는 늘 만나는 대상들이 교인들이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맨날 거기 빈 칸으로 그냥 딱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리려니까 다른 조원들한테 이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해야지. 목사가 바쁘더라도 교회 안에 있어도 나가서라도 전도해야지. 이러다가 생각해낸 게 그렇구나. 이 전도 미션을 미리 체크를 하자. 전도 점검란에다 예를 들면 이제 그날 식당 갈 일이 많잖아요. 교우들과 만나고 뭐 연합회에서 만나고 지방회에서 만나고 그 식당 갈 일이 많아요. 그러면 식당 가는 날은 거기다 미리 써놔요. 미리 오늘 식당 아줌마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 미리 써놔요. 아직 식당은 안 갔지만 아침에 그렇게 써놔요. 그러면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 미션을 갖고 있잖아요. 그날 점심을 이제 식당에 가서 먹고 나서 나올 때 이제 서빙하는 아줌마를 이제 붙들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무슨 부탁을 하냐면 아줌마 사실 내가 오늘 숙제가 있는 사람인데 내 숙제 좀 도와달라고. 그 이 양반이 빈 그릇 막 치우려고 하다가 처음 듣는 이 부탁이잖아요. 숙제를 도와달래요. 숙제를. 그게 궁금해요. 아줌마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그래서 제가 안 믿으시는군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쉬고 있대요. 그래요. 오늘 잘 만났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일 중요한 건 예수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다음에 올 때 또 물어볼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부끄럽게 쑥스러워하면서 네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 전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다고 해주세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점검에 체크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식당 갈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만나는 일밖에 없어요. 오늘 전도를 어디서 나가서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제 이 빈난이었어요. 빈난.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서 아파트에서 올라가는데 초등학생 애들 둘이 탄 거예요. 야, 하나님 보내주신 애들이다. 그래가지고 그 애들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너희들 예수님 믿니? 너희들 교회 다녀? 그때 하나에는 다니는데 하나 안 다닌대요. 나는 신성교회 목사님이야. 예수님 꼭 믿어봐. 가까운 교회 꼭 나가라. 그랬더니 그 친구 애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대답을 했어요. 이것도 너무 좋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체크해서 올리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었어요. 아파트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를 만나서 전도하기도 하고 또 앞집에 아저씨 다른 교회 그 부인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분은 새벽에 나갔다가 밤 10시에 들어와, 남편은. 근데 쓰레기 분리하는 날 새벽에 만났어요. 이야,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쓰레기 분리하는 데까지 같이 가면서 막 얘기했어요. 이렇게 내가 목사 가정을 앞집에 두고 사는 게 얼마나 그 축복인 줄 아시냐. 예수 믿으셔야 돼요. 바빠도 그 부인 집사님 나가는 그 교회 나가시라고요. 그때 막 쑥스러워하고 막 긁어요. 아이 바빠요 막 그래요. 아이 바빠도 믿어야 돼. 바빠도 밥 안 먹어요. 바쁘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귀찮다는 대신 어쨌거나 했잖아요. 어쨌거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미션을 수행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2번 한번 보십시오. 그거 했죠. 홀리클럽이 쉽지만 하다 보면 매일의 미션에 의해 훈련이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13번 보면 목회자 자신이 거룩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다운 목사 될 수 있다. 제가 제일 홀리클럽 하면서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더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내 자신이 훈련이 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을 이게 좀 제공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홀리클럽 목회자 자신이 거룩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보시면 교회 내에 무슨 분위기가 이루어진다? 영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진다. 교우들 간의 대화가요, 화제가 예전에는 남의 그냥 뒷담화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성도들이 모이면 홀리클럽 얘기해요. 홀리클럽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이게 너무 거룩해지는 거죠. 홀리클럽 숙제했어? 홀리클럽 해?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홀리클럽에 대한 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말고 앞에 영상 없나요? 요거 말고 김종수 앞에 영상 없어요? 전달이 안 됐나? 전체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Yeah, everybody hurts sometimes, I know that's what they say. But right now it seems this loneliness won't go away. Yeah. Can anybody feel this heartache? Is anyone around? Feels like we're running round in circles, we can't catch a breath. We can't enjoy the moment when we always want what's next. Yeah, just when I can't take no more, it's when I hear you say, don't hang your head when you get lonely. I'll never leave your side. And don't go thinking you're the only one that can get it right. Yeah, you got my love down in your soul. Yeah, you got my love, and I won't let you go. I know there's nowhere I can run, there's nowhere I can hide from the one who gave his life so I could get back mine. So when you can't take no more, look up and hear him say, don't hang your head when you get lonely. No, I'll never leave your side. And don't go thinking you're the only one that can get it right. Yeah, you got my love down in your soul. Yeah, you got my love, and I won't let you go. Your mercy is new every morning. Your grace sustains all of my life. You are the one that I run to. In you I am satisfied. Oh, your mercy is new every morning. Your grace sustains all of my life. You are the one that I run to. In you I am satisfied.
저는 이제 불신자였어요. 이 홀리컵을 통해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편견을 깨게 되는 계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홀리클럽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예수님은 때로는 호통을 치시고 채찍질도 마다하지 않으실 정도로 강한 분이셨으며 약자들 앞에서는 온화하시고 그들의 진심으로 눈높이에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거를 알게 되어서 조금 위로와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홀리클럽을 통해서 너무나 미약한 믿음인데 뿌리를 한 가닥 이렇게 내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이 홀리컵을 통해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처음 가는 길도 잘 찾아가는 것처럼 홀리가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여드리고요. 바로 PPT 있죠. PPT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1기부터 3기까지 교재 표지인데요. 교재 만드는 거 전혀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정말 제가 해보니까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 받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표지만 인쇄소에 맡기고 속지는 다 복사해서 했고요. 그리고 그 스프링 노트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스프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스테플러 같은 거를 이렇게 찍어서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홀리클럽 교재가 서로 다르고요. 그리고 환영사, 이제 표지를 넘기면 제가 이제 환영사 써놨고 그 다음에는 홀리클럽에 참여하는 나의 서약이 있어요. 전체 모임에서 다 일어나서 오른손 들고 선서를 같이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이시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이름 날짜 보고 이름 쓰고 서명하게 하고 이걸 매주일 같이 서약을 다시 한번 읽게 하고 그렇게 훈련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각 연령별 뭐 청년부입니까? 장년부 그리고 청년부 속지가 있고요. 약간의 양식은 달라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장년부 양식 여러분 가지고 계신 43페이지 그 양식대로 나가고요. 사이사이 주일 거는 주일 설교 노트를 할 수 있도록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설교를 요약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성도들 말씀을 잘 듣긴 하는데 설교 노트를 하고 설교 나눔까지 하니까 성도들이 듣는 태도가 달라요. 일단 나눔을 해야 되니까 많이들 기록을 많이 하세요. 하고 은혜 받고 그래서 나눔을 하고 요게 이제 중고등부, 유초등부 그리고 그 속지인데요. 유초등부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과 같은 범위를 가고 있지만은 아이들이 전체 읽고 그 묵상하는 게 약하니까 필사 형식으로 이렇게 음영 글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줘요 성도들에게. 하나는 이 교재를 인쇄해서 나눠드리고 하나는 태블릿으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파일을 전해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내게 다가온 은혜의 말씀 아랫부분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중구난방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딱딱딱 나눠줬어요. 엄지손가락 법칙대로 첫째,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두 번째는 내게 깨닫는 말씀, 지시는 어떤 건지, 세 번째는 내가 회개할 죄는 뭔지, 네 번째는 간구, 그리고 약속은 뭔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단, 다짐,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했더니 훨씬 가이드가 돼서 잘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42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42페이지는 홀리클럽의 실제입니다. 됐습니다. PPT는 그만 보여주시고 42페이지 보시면 홀리클럽의 실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제가 읽으시면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나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4번 보시면 홀리클럽 광고를 하고 신청서를 게시한다 그랬는데 매 시간마다 광고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성도들은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편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강요를 해서라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왜요? 목회자 자신도 자신을 저복종시키면서 훈련 받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 사기 때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해서 한 200여 명이 같이 사기 홀리클럽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전체 첫날은 주일에 전체 모임을 갖는다부터 해서 전체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용을 써놨고요. 그리고 6번에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어진 분량을 매일매일 체크리스트 체크하고 말씀 묵상하여 저녁에 사진 찍어 단톡방에 올린다. 그리고 조장이 격려해주고, 그리고 이제 8번 보시면 홀리클럽 마지막 날 저녁에 홀리나잇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간증자를 세워서 은혜를 나누고요. 순서는 뭐 찬양 간단히 하고, 이번 홀리클럽 범위에서 예를 들면 여우수화다 그러면 여우수화에서 이제 퀴즈를 내서 저희 이제 카페가 있으니 카페 쿠폰을 상으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한 분, 그 기수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상금을 주기도 하고, 또 간증 듣고 다음 기수 신청을 이 홀리나잇 끝날 때 거기서 직접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제 마무리 기도로 끝내는데, 아까 영상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강단에서 한 권사님 나오게 해서 이제 상금을 줬어요. 그거는 상을 줬는데 신청자를 좀 많게 하려고 하는 유도하는 하나의 이제 제 생각이었었어요. 가장 많이 신청하는 셀에게 상금을 준다 그랬어요. 경쟁을 붙였더니 그 셀에서 가장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셀장을 불러서 전체가 보는 앞에 이제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홀리클럽을 해보면 행복하고요,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그리고 성결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우리 영남 지역의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승리하시고요, 행복한 목회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강의 여러분 쉼없이 2시간 강의가 진행됐는데 집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 12시 40분인데요 1시 30분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4층 식당에 점심이 맛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1시 30분까지 자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음식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높이 들